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나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나에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형편에서 여러 가지 형편 상황을 만나는데 그 형편이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형편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기분 감정 변화가 있을 터인데 그 기분 감정이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그것보다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히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그 형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느냐? 그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 기분 감정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하기를 잘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고 우리 삶에 나타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분을 나서고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형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곧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하는데 무엇으로 변하느냐? 하나님이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형편 때문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기분 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하고 찬양하는 완전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더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고자 함이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 바울이 썼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너무 중요한데요.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충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면서 그냥 거부만 한 것이 아니라 극렬하게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서 사도행전 7장 사건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사도와 장로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도망간 사람들이 주로 많은 곳이 어디였느냐면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이란 도시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굴비역듯이 잡아가지고 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거의 간 그 지점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내려옵니다. 그 빛을 보고 사울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 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를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한 것이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뿐인데 주님은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을 자기를 핍박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가 당하는 고난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할 때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아빠로 고백하면서 삶의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곳에서 강력한 빛을 보고 쓰러졌는데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준비된 아나니아 집사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아나니아 집사가 사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춰진 이 먹혀있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자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약속하고 예언했던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갑자기 사울이 막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쓰러지고 일어나지만 돌았나? 미쳤나?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메시아를 만났는데 사람들이 왜 내가 말하는 걸 믿지 않고 듣지 않지? 해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스스로 홀로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갑니다. 3년 동안 스스로 홀로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비밀인 예수님을 그 속에서 3년 동안 홀로 공부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때까지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됐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나바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교회의 본부, 초대교회의 모든 곳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이놈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흩어놓은 자, 우리 첫 집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인데 이놈을 왜 데려왔냐 이거죠. 그때 바나바가 아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또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으로 훈련 받았어, 이제 하나님이 쓰실 거야, 받아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을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나니까 또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몰래 사울을 빼돌려서 그의 고향 다소로 내려보냅니다. 2장 1절 시작하면서 14년 후에라는 말을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소 그의 고향으로 내려간 지 14년 만에 사울이 다시 바나바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사도행전 11장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더라. 아멘. 아멘. 자,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다 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와 장로들 외에는 남은 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스데반이 흩은 게 아니라, 사울이 흩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데반의 일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 어려움 왔네 살아야지 하고 도망가서는 자기들의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조용히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흩어진 곳에 가서 자기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구레네와 몇몇 사람들이 누구에게?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근데 이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있는 역사가 있었던지 이 시리아 안디옥 지역이 전부 다 복음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이걸 확인하고 정확한 복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방인들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저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그때 25절 26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스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받아 갔는데 자기 혼자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되어 있습니다. 누구들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 바나바 혼자 이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사울을 저 다소에 내려보냈는데 이 다소라는 곳하고 바울의 고향 다소라는 곳하고 시리아 안디옥하고는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바나바가 다소로 갑니다. 사울, 자 가자 해서 사울이 바나바에게 부름받아서 안디옥에 가서 얼마 동안? 1년 동안 가리킵니다. 근데 1년 동안 가리켰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최초로 이 이방인들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별칭을 받았는데 어떤 칭호?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지 못했는데 이방인 성도들이 바울에 의하여서 지금 1년 동안 훈련받고 세움받은 이 이방인 사람들이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너를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더불어 1년 동안 사역을 한 다음에 이 밑에를 조금 더 보십시다. 그 밑에 다음은 이따 안 찾을 거예요. 다음은 중요하니까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 것입니다. 자, 어디를 보느냐? 갈라디아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1차로 방문했을 때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자기가 훈련받고 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죽을 뻔해서 바로 바나바가 그의 고향으로 내려보냈었습니다. 그 고향에 내려가 사수해서 썩은 지가 몇 년이다? 14년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쓰실 이 바울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야 내가 너를 쓸게 하고 쓰지 않고 죽이려 하였다가 저 고향으로 내려보내서 14년을 푹 썩혔던가? 그리고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3절로 4절 앞에 보십시다. 시작. 곧 계시로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바울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어요. 바울 당시의 성경은 오직 뭡니까? 구약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지? 저들이 나를 죽이려는 걸 왜 하나님 용납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14년 동안을 바울은 이전에도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자였습니다. 그 성경 겉으로 외우는 걸 가지고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었고 다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네요. 내가 주님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더라 했는데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자기 것 삼으려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고 홀로 3년 훈련하고 다메섹 사람들 앞에 와서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하고 바울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떠난 지 3년 만에 와서 첫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향 다수에 내려갔습니다. 14년을.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때 당시 성경 구약을 펴놓고 예전에 대충 알던 성경이 아니라 외우고 알고 가르치던 성경이 아니라 지식의 성경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캐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캐내기 시작합니다. 14년 걸렸습니다. 이걸 다 캐내서 바울 자기 밤에 딱 간직했을 때 그때 스리아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바나바가 이 교회에 파송받았는데 홀로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옆에 바울 고향 있지 한번 가서 만날까? 데려왔습니다.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자 에베소 3장 3절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다. 지금 바울은 다니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 거기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를 보면 구약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자기가 발견한 대로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다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바울이 펼쳐놓은 하나님의 비밀이 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속에 없는 왜? 그 속에 감춰놨으니까 이걸 끄집어내서 바울이 다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 14년 동안 자기 마음속에 품고 녹였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스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이방인들이 그냥 다 녹아지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벽하게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변화되었고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나도 하나님 만났어, 나도 하나님 경험했어, 와 하나님 위대하다 이 소리가 막 나오고 주변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야 너희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야 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이 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14년 동안 자기 속에 깊이 간직했던 지식이 아닌 생명의 그리스도 성령이 나타나 일하는 그리스도를 풀어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훈련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훈련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1시간 내지 힘들면 4번, 5번만 훈련에 참가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나 그리스도 믿을게요, 나 하나님 자녀가 될게요 그럽니까? 안 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 왜 내가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치료하고 저들을 승리케 하고 하나님 만나길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왜 이렇게 냉랭하지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성령이 나타나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14년 동안 자기 속에 이것을 녹이고 담고 해서 내가 바울인지 바울이 그리스도인지 모르게 이 속에 모든 걸 다 담은 것처럼, 그리 되었을 때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를 끊어내게 하고 마귀를 깨뜨리게 하고 마귀에게 묶인 걸 풀어내게 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걸 하려고 자꾸 또 마음에 담고 또 다시 시험해보고 또 다시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식이 아닌 생명의 능력으로 내 안에 얼만큼 들어왔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아 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내 심령 안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벽하게 심어서 생명의 능력으로 심어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심어서 나를 녹여서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까 에베소 3장 3절 4절 했듯이 구약을 통하여 철저히 뽑아내고 연결시킨 완벽한 생명의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를 비밀을 통하여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14년 만에 지금 어디로 올라온다? 실은 15년 만이죠.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2절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 보니까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계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울아 올라가라 하고 누가? 하나님이 알려준 겁니다. 지금 이따다 예루살렘 올라가라. 자기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성령이 바울을 감동 주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겁니다. 이게 바로 계시 때문이랍니다. 올라갔는데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였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당시 교회의 본부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자꾸만 바울을 폄하합니다. 왜냐? 지금 1년 동안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 소문이 곧 들릴 거 아닙니까? 이 소문이 들리니까 유대파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깎아내리기에 바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냐?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과 평상시 함께 있었던 자고 예수님과 생활하며 배워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사도의 반열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몇 명밖에 없습니까? 12명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도가 되냐 말이죠.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막 사울을 까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놈을 왜 가짜야 가짜 후루꾸야 저거 믿지 마. 지금 바울에 대해 이런 정서가 엄청나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바울을 야 너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되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자기가 14년 동안 다수에서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속에 뽑아낸 그리스도의 비밀, 자기 속에 녹아지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어디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전해서 저 교회를 다 뒤집어 놓고 성도들을 완전히 다 바꾸는, 주변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너네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여? 했던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12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틀린지 같은지 확인해 보려고 바울이 지금 시리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복음을 내가 이렇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고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숙제 검사 좀 해보시고 당신들의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 당신들은 예수 앞에서 직접 배웠다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그 복음이 완성됐다면서. 그럼 너네들이 가진 복음, 예수를 통하여 받은 복음과 나는 겉으로는 예수를 만난 적 없어, 본 적 없어, 배운 적 없어.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또 다수에서 14년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서 내가 쓰리아 안디옥에서 선포했는데 이 복음과 당신들이 말하는 복음과 뭐가 틀린지, 정확히 맞는지 나 숙제검사 받으러 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줘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맞아, 당신이 예수를 만난 적 없지만 받은 복음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배워서 전하는 복음은 일치한다. 결코 거짓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형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을 밟아 이기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하늘이 열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 여러분들이 써먹는 복음이 성경대로 분명하고 완전한 복음인지 여러분들은 숙제검사 맡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복음이 있어야 원수마귀는 끼어지면서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자기 복음 가지고 이걸 검사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복음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뭡니까? 거짓 사도, 악한 사람,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그들을 사단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은 내 안에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성경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마귀는 두려워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성경을 어떻게 알아? 이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머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얼마나 이 복음이 살아있는지, 내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는 매 순간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마귀는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건, 그리고 이 교회에 남겨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심어놓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삼기 위함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담아내기를, 먹어내기를,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열고 내 중심을 열고 하나님이 비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에 담겠습니다. 내 마음에 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녹아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사로잡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방송실이 바쁩니다. 없는 말씀 갑자기 나와서. 자,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 모든 부유에 이르러,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래. 자,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막 예수님 자체도 놀라버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뭐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세 가지 축복을 베드로에게 줍니다. 그건 베드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믿음 아니면 교회 안 세워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 모이면 그 자리가 교회가 되고, 그 믿음이면 마귀를 밟아 이기게 되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진 사람들에게 하늘을 여는 열쇠가 주어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야 합니다. 그 비밀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 다음 절입니다. 그 안에는, 그 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이걸 캐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가 녹아진 것이고, 이걸 가지고 스리아 안디옥 교회를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있습니까? 머리로 알아가 아닙니다. 바울이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 오히려 그가 죽을 뻔합니다.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대충 이거야 하고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가르치려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죽이랍니다. 아니야, 너 이 정도 갖고는 죄를 끊을 수 없어. 너 이걸로는 마귀를 이기지 못해. 너 이걸로는 하늘을 열 수 없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 속에 온전히 담아지고 심어지고 너를 녹이게 하라. 다수에 들어가서 14년을 그 훈련, 이 속에 그리스도를 담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 성경 알아, 대충 예수 그리스도야 하지 말고, 바울처럼 여러분 심령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에 녹아진 그런 믿음 되어서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삶의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2장. 이제 오늘 말씀 배경을 아시겠죠? 우째 배경 설명했는데 40분 지났네. 자,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3절부터 5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치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까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기 보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한지 사도들에게 확인받기 위해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과됐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사도행전에 보았습니다. 뭐 했다? 그 수리아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모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세 번째,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복음으로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선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90%가 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들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들어서 하는 말이, 야, 너네 할례 받지 않았지? 할례 받지 않았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가 있어야 돼. 해서 교회를 너무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의 모태가 되는, 교회의 시작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에게,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도들에게 우리가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되는지를 점검받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죄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마귀를 밟아 이기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담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부으시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적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우월을 내세우려고, 야, 우리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 특별히 사역받은 사람들이야, 너네도 우리처럼 되려면 할례 받아야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할례 받으라는데 어떡할 거야? 교회가 지금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어요. 지금 오늘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건 다 영적인 일입니다. 뒤에 보면 악한 것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실을 본다면 이 사람 때문에, 현실을 본다면 지금 뭐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을 보면 그 뒤에 반드시 악한 것이 악한 계획이 우리를 찌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넘어진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 뒤에 숨어있는 악한 걸 이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김 집사, 그 금식하면 돼. 여러분, 금식한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금식해서 마귀를 이긴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야, 너네 금식 충분히 하면 마귀 다 이겨. 알았지? 했을 터인데. 실패해서 완전히 널브러져 완전히 자살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찾아서 아우, 아무개 집사, 나 너무 힘나. 나 지금 죽을 상황이야. 아우, 미치겠어. 그럴 때 말합니다. 기도원 한번 가봐. 여러분, 기도원 간다고 이 사람 지금 완전히 실패해서 숨도 못 쉴 이 상황이 해결됩니까? 어떤 사람은 막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답이 없습니다. 의사도 약도 완전히 다 포기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 말하면, 야, 철야해봐. 철야. 그러면 금방 고쳐. 여러분, 철야한다고 의사가 포기한 이 질병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다른 것들을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는 것이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만난 할례 받아야지 이거였습니다. 이걸 옛날 얘기로 하지 말자고 오늘 우리 얘기로 가져오자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응답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붙잡고 도우시는 그 간섭이 얼마나 필요하냐 말이죠. 그건 다 아까 골로새 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건 그리스도를 통하여 된답니다. 그리스도면 된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다 내팽개쳐 놓고 할례 받으면 돼 했던 것처럼 오늘 금식해야 돼, 철야해야 돼, 기도원 찾아가야 돼, 또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됩니까? 그것을 통하여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웠느냐? 2장 4절에 오늘 말씀 2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처럼 죄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이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죄에서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짓눌려 신음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짓누르고 저주하는 마귀는 다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우린 이 땅에서 살면서 엄청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저 영원한 지옥에서 자유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줍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 저 영원한 심판 지옥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 성경을 아느냐? 이게 아닙니다. 나 자유자가 되었느냐?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 삼으시려고 죄에도 전혀 끌려다니지 않고 마귀에게 전혀 저주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지옥 권세 찾아오지 않은 승리자 자유자 삼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게 전부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건 싹 빼놓고 김 집사 이렇게 해야 돼, 이 집사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을 다시 예수 십자가, 예수의 부활 때문에 자유했던 삶을 다시 저 끌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 종살이, 죄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로 끌고 가려고 지금 하는 술책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그 소리 들으면요 다시 죄에 짓눌리게 됩니다. 다시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발 사람들이 그 소리 처음은 듣기 좋습니다. 근데 그 소리 듣고 맞아 했다가는 죄에 짓눌리게 되고 마귀에게 짓눌려 헤어날 길이 없게 됩니다. 예수 믿는 건 내가 자유자가 되었느냐? 아직도 종살이 하느냐? 이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귀의 눌림에서 완벽하게 자유케 하셨습니다. 지옥의 저주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걸 누리는 삶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눈꼴 쳐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종살이 하게 하려고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예전에 그 율법주의자 유대인들과 다를 바 뭐 있냐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1장에 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찾으셨나요?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거짓 사도, 괴율의 앞잡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더 큰 자유를 주시고 더 완벽하게 하늘을 열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심입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중복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이렇게 자유한 사람들, 또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할례 율법 지켜라 지금 이랬단 말이죠.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그럼 할례가 거짓이냐? 아닙니다. 할례도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자,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성경 없는 얘기 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있는 사람도 성경 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김 집사 이렇게 하면 돼. 김 집사 또 오늘은 창세기 말씀 잡아야 돼. 내일은 예레미야 말씀 잡아야 돼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게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심 경험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7장을 보면은요,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그래. 아브라함이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부름 받을 때 75. 하나님이 자식 준다니까 이 이야기에 기가 번쩍 뛰어서 따라옵니다. 그럼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살 때 그때까지 애가 없었습니다. 자식 준다 했으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민족을 이루게 할게 했으면 그 자식은 아브라함에게 있을까? 사라에게 있을까? 하나님에게 있을까? 에? 아브라함이 75살 때, 사라가 65살 때 너 나 따라와. 그러면 이 집에 지금 사람이란 게 없어. 자식이라는 게 없어.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보니까 사라는 사람을, 자식을 낳을 여자가 아닙니다. 이 경수가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나 따라오면, 내 말 순종하면 내가 되게 민족, 자식 줄게 아닙니다. 민족을 줄게 했습니다. 이 말씀 듣고 따라갔는데 자식이 안 생기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준다면서 왜 안 주지? 왜 안 주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으면 우리에게 뭔가 주실 게 있어서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주실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여러분 주실 게 있습니다. 우린 그걸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나이 먹었을 때라도 성경 모른다도 기도 못해도 받을 게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걸 받을 게 있다고.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육체의 귀로 듣지 못합니다. 뭘로요? 성령을 의지하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믿어서 누리게 됩니다. 제발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나 애 주신다 했잖아요 하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애가 없어요. 그때 와이프가 하는 말, 여보 내가 75이야. 당신은 85이고. 근데 말이요, 여자는 경수 떨어지면 이전부터도 없었는데 끝이야. 나는 고목나무니까. 당신도 나이 조금 더 먹으면 남자 구실 못하니까 그 전에 내 종 줄 테니까 한번 관계 맺고 가져봐.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싸 좋아라. 그리고 하가를 취했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 태어났어요. 창세기 16장 보니까 이스마엘 딱 태어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고 그를 붙잡고 인도했던 하나님이 딱 영적인 세계를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거요, 큰 전등불 밑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전등불이 딱 거기서 깜깜한 데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13년을 살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창세기 17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받을 수 있단께? 그랬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살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라다. 이건 여러분들이 창세기 보면 이제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너가 이 약속, 내가 너에게 아들 준다, 민족 준다는 걸 받기 위해서는 내 앞에서 네가 완전해야 된다 했는데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17장 1절 찾으셨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완전하게 되는 게 뭐냐? 자, 17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사에 지킬 내 언약이라. 아브라함이 자기는 믿습니다 하고 따라왔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비견됩니다.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걸 받지를 못합니다. 완전해지는 비밀, 너의 표피를 배워라. 할례 받으랍니다. 할례 쉬운 날로 남자 성기의 포경수술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14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이걸 배워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약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 앞에 서는데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내 앞에 서지도 못하고 내가 약속한 언약을 이루지 받아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근거로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너네 할례 안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어도 할례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냐냐? 하나님 택한 자냐? 오지마! 이래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라고 한 이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보십시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앞에 보십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너희를 살을 것인데 이걸 끌 자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어떤 할례?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마음에 악하고 교만하고 더럽고 죄 있고 상처 있고 한 것을 다 잘라내고 베어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마음 만들어 놓는 거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너가 완전하니 내가 준 약속 다 이룰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육체 할례 받지 않은 거 이것만 핑계대고 너 구원 없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들고 마음껏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부어줄게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진 아픔들, 상처들, 죄들, 어둠들, 모든 이 자존심들, 슬픔들, 괴로움들 다 잘라내셨나요? 우리는 매 순간 이걸 잘라내도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다 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우리 마음을 완전케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어떤 행동 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에 내가 덮여지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할례 행하는 것도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럽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다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딱 한 가지 할례만 지켰다고 우리 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근데 고작 하나 지켜놓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내가 다 완성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담아놓고 율법 완성자 다 지켜낸 예수로 인하여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이 율법을 다 이루려고 흘려주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그게 부족할 때는 예수여 내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부족합니다. 내 속에 예수를 채워주십니다. 나를 정결케 하는 근본에는 예수의 피가 없을 때는 주여 하나님에게는 보배가 되고 원수마귀는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부어지는 예수의 피로 내가 사로잡힙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이제 6절부터 10절을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 모든 걸 밝혀낸 바울이 자기가 왜 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는지 그 배경을 설명한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여기에 맺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자 보셔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여기저기 세우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할례 외쳤는데 정작 교회의 근본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할례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그리스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이 스리아 안디옥 교회의 책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데려갔는데 디도는 뭘 하지 않았더라?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 할례 받지 않은 구원받은 디도를 앞세워서 자, 디도 여기 왔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이 디도 어떻게 할까? 아랫도리 벗겨놓고 할례 받게 할까? 아니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보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하려고 디도를 의도적으로 데려온 겁니다.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다른 사도들이 또 장로들이 어이 왜 할례 받지도 않은 인간 여기 데려왔지? 이 소리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이 디도를 뭐 됩니까? 우리의 한 형제입니다. 우리의 한 몸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환영하는지. 여러분 이 디도 엄청 중요한 사람입니다. 뒤에 보면 성경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응? 바울이 서신서를 13개나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도서인데 모든 서신서들은 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만큼은 개인에게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디모데와 똑같이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를 위로하려고 보낸 편지가 바울이 보낸 편지가 디도서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 하지 않았다? 할례 받지 않았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할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많았을 때 너 이래서 그래, 너 저래서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누르고 더 율법의 저주에 가두려고 김 집사 왜 그래, 이 집사 왜 그래,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간섭했던 거 제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누린 만큼 주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결론이 다 나와놓고 여기 보니까 2장 9절 말씀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이들이 올라온 바울, 바나바, 티도가 손을 잡고 악수하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이건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당신은 바울을 향하여 당신은 저 거짓 사도들이 다니면서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하고 외쳤었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도가 분명합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한 완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인정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이제 선포식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는 우리 사도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목적대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십시오 하고 그 사역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끄덕끄덕 왔다 갔다 하다 나 죽으면 천당 갈래 이게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계획이 다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갔고 이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선택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갔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그냥 교회만 다닐 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하나님이 비밀한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 우리를 사주실 때는 뭔가 써야 될 용도가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사셨을 것입니다. 그냥 너 교회 나와 너 구원받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주셨습니다. 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들어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우리 속에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값을 내주면서 저와 여러분들 샀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디다 어떻게 쓰려고 그 엄청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샀습니까? 나를 어디다 쓰려고?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용도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지. 주여 주시옵소서만 아니라 이제 이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사셨는데 나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며 나를 구원하셨는지요. 이 기도하다 보면은요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야, 너 내 마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 이거야 이거 하고 알려주십니다. 대부분 나는 안 돼. 제발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이 막 기절을 하신다고. 구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집을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말하지 않고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이 놀라 자빠져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 야 다윗아 다윗아, 너 내 마음 어떻게 알고 이걸 지을 생각을 했어. 막 가시면서 하나님이 그 생각만 한 다윗에게 다 부어주더란 말이죠.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쓰시려고요? 나 어떻게 쓰시려고 구원했어요? 이 기도하려는 자세만 가지면, 야 내가 알려줄게. 이거야 이거. 알려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못 이루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 줄 알아? 너는 못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우리를 안고 품으면서 힘주셔서 그 일을 다 이루게 하십니다. 이 말하면 대부분 그럽니다. 나는요 나이 들어서. 그럼 얼른 죽어버리지 왜 산다고? 아니 그 말 하려면 빨리 죽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니까? 아니 나이 들어 쓸모없는 걸 왜 건졌겠어? 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욕되게 하시냐 말이죠. 이제 그런 소리 하면 이제 꿀밤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이 들었어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아. 힘 없어도 괜찮아. 오히려 그러면 더 좋아. 돈 있고 힘 없고 뺏기는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다 버리십니다. 하나님 쓸 사람은 힘 다 빠진 사람들, 노인네가 최고 좋아. 제발 나 늙었쇼 하지 말고 그럼 빨리 가. 하나님 이제 내 힘 다 빼놓고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 따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야 엄삼순 내가 너 이렇게 쓴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내가 그 힘 준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돈도 준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거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게. 믿습니까?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속에. 우리는 뭐 한다면 막 내가 할게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요. 가만히 있어.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 게 축복입니다. 요즘 가만히가 없어서 어떡하지? 예? 믿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대. 단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것만 인정해드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하고 인정만 하면 됩니다. 옆 사람 붙잡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신답니다. 인정되십니까? 얼굴 좀 보고 얘기해요. 엊그제 싸웠더라도 괜찮아. 좀 여기서 화해해야지. 자, 얼굴 딱 눈가를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눈은 거짓말을 못해. 웃지 말고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안 쳐다보는 사람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려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건져내셨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이 당신을 통하여 부러집니다. 할렐루야. 박수. 공산당 전당대회 온 것 같다. 깨어나라고요. 깨어나라고. 이 사명에 깨어난 사람들을 붙들고 주님은 그 안에 불을 담으셔서 일을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지금 아까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올라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바울의 복음이 정확하다는 거, 바울이 또 예수님이 사도라는 거 인정해주고, 이제 당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하면 됩니다 하고 길을 확 열어주고는
손잡고 바울을 축복하고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머리를 긁으면서 아유 껄쩍지근하고만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흉년이라 좀 어렵걸랑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거들랑 헌금 좀 모아서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이 말하는 겁니다. 이 말 지금 너무 쉽게 들리잖아요. 유대인들의 체면 문화에서는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네? 죽으면 죽었지 남에게 구워달라고 못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충청도 사람하고 똑같아. 근데 바울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 얼굴에 철판 쫙 깔고 우리 배고파 돈 좀 보내줘 하겠느냐고. 이건 뭡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다. 이 한 절 말씀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멀리 떼어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섬겨야 됩니다. 이걸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풀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 14년 만에 올라간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옛날 이야기 듣듯 지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 믿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생각했던 것, 남을 가르치려 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근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이 우리 속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복음이라는 능력을 통하여 죄에서 자유하고 마귀를 이겨 승리하고 하늘을 열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집니다. 이 은혜 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